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을 뿌리채 갈아엎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란 우리가 신을 찾아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정말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인류의 흐름을 송두리째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다가 두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스펙이 가장 좋고 머리가 가장 뛰어나고 집안 배경이 가장 좋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분은 갈릴리 땅에서 사람들의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주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배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두 어부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좀 따라와 주겠니?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따라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지는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하니 좀 생각 좀 해보고 내년쯤 한번 제가 결심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곧 즉시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배를 뒤로 하고 배를 뒤에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배는 전 재산이에요. 어부에게는 배가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배를 뒤로 하고 뒤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곧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오해는 본인 발로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몇 주 다니다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명령하실 때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작은 그리스도예요. 바이올린에 지소사 이안을 붙이면 바이올린이 되는 것처럼 바이올린보다 좀 작은 게 비올라보다 좀 작은 게 바이올린 아닙니까? 크라이스트보다 좀 작은 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작은 그리스도처럼 보였기에 안디옥에서 불려지기 시작한 약간 조롱조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별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별명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고 명령했을 때 주저없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의 이름을 또다시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란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살지만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 잠시 세상과 절연되듯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밖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꼭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여 여기 이렇게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세상을 따르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쉬러 온 것 아닙니까? 혹시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힘이 붙여서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고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즉각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내 인생 전체 방향을 바꾼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은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할 때도 회개하라란 내가 세상을 향해 줄다름 치던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것이고, 전심으로 얼굴을 향하여 세상을 구하던 그 얼굴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그분이 천국을 이끌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 끌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배를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았다면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인터넷 검색을 해야죠. Jesus, who is Jesus? 어쩌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못 갔을 거예요. 황실과 왕족의 귀족적 배경이 있다면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붓다는 왕좌를 버렸다는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뭐 예수님은 그런 유명한 랍비도 아닙니다. 무슨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거나 그런 알려진 랍비도 아니에요. 그저 갈릴리 지방에서 조금씩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한 그분이 나를 따르라 고 말했을 때 선뜻 따라가는 사람들이 쉽겠습니까? 어쩌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일인데, 나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가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또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배를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부지런히 붙어 있어야 나중에 그 배라도 얻어 자기들 소유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 배를 버려두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프라이오리티가 바뀌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프라이오리티를 내가 결정하고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그 프라이오리티를 존중하면서 그 프라이오리티에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도울 일이 있죠. 그러나 전제나 출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누군지 알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33세 돌아가실 때까지 집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머리를 둘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집도 하나 없는데 그분한테 집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입니까? 집 없는 분한테 집 달라는 게 맞아요? 그분은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은 사람이, 나이 60 된 사람이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해요? 그분을 모르고 어디를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망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망대를 하나 지으려면 공사비를 계산해보고 지어야 되지 않겠냐, 짓다가 공사비가 떨어져서 망대를 못 지으면 얼마나 흉물스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12제자 부르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른 제자 첫 번째 이 네 제자는 어부들이란 말이죠. 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권위 있는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사람들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 좋으면 결단력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뭐 아버지 배경이 좋아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런 인생의 대결단, 대전환을 이룬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데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그분은 찾아오셔서 무슨 까닭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평생 물고기만 낚았습니다. 그물질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물고기를 낚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교회 좀 다니면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시골 동네에서 고기만 낚던 사람들한테 너는 이제 사람을 낚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사람을 낚다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이때까지의 모든 직업의 기준을, 그 직업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프레임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너희들의 모든 그걸 가지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프레임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때 되게 한다는 뜻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겠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의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재창조로 깨닫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새 창조, 새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제 버릇을 조금 고친다고 오늘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하겠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누구도 3대, 4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가 거듭날 때 비로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택한 사람은 전혀 세상이 볼 때는 거듭날 가망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밤낮 고기를 잡다가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육두문자도 쓰고 그런 거친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물고기만 낚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원리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낚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구글이건 하다못해 무슨 페덱스가 됐건 많은 앞서가는 기업들은 돈보다도 사람을 낚는 데 먼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든지 무슨 경영학적인 원리를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 낚으면 돈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낚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돈, 권력, 섹스, 그런 것들이 마치 사도 요한이 알았듯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낚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 목적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들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은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스펙들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해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는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놀랍게도 성경적 마케팅의 원리를 가지고 이미 다 배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만 뒤떨어져 있어요. 교회는 어쩌면 사람을 얻기보다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모여 있어요. 작가 이청준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천국에 취해버린 존재가 됐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성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예전 의식에서 벗어나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디론가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해서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 족하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버나움에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한 이유는 다시 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보면은 파리와도 같고 로마와도 같고 동경과도 같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끌고 다니신 거예요. 3년 가까이 끌고 다닌 겁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따르라고 하신 까닭은 그분이 스승이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잠시 제자 삼겠다는 것이고 스승이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통틀어서 다 바꾸어서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모든 방향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은 참으로 예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철학이 있고 여기 사상이 있고 여기 예술이 있고 인문학이 있고 파리에 뭐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 땅 한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분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세상은 우리가 더 이상 욕심내는 세상도 아니고 부러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쟁하느라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세상을 주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갈 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부럽다면 거기서 아마 그 부러움에 익사하고 말겠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두렵다면 그 두려운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따른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만큼 갈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영국에서 BTS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BTS를 별 관심은 없어요. 그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만. 근데 나는 그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그분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유명인사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CEO로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졸업식 치사를 했어요. 짧게 소개된 글인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에 동기가 뭡니까?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나는 증오입니다. 미움이래. 한 인간에게 어떤 미움이 있는데 저기까지 가나? 그 앞에를 보니까 그분은 대중음악을 사랑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대중음악을 사랑하면 아마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부모한테도 아마 비난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대중음악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이 대중음악을 확장할 만한 음악계는 너무나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뿌려지는 과정은 톱다운 방식이요, 방송국에 시간을 사야 되고 PD를 구워 삶아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무슨 별의별 접대를 해야 되고, 방시혁 씨는 이 음악이 확장되는 생태계가 너무나 싫었던 것이고 거기에 분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음악을 사랑해. 그러나 음악이 확장되는 이 시스템은 싫어. 이 음악이 뿌려지는 생태계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음악을 확장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지금 시작한 아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 돈을 들여서 쏟아부어서 음악을 퍼뜨려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단 한두 사람이지만은 BTS를 좋아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SNS를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군인처럼, 군대처럼 이 BTS를 지지하고 홍보하고 앞장서서 그들에게 놀라운 헌신을 보이는 이 아미 군단을 가꾸게 만든 거예요. 적어도 7, 80개국 이상 그 아미 군단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 뿌려지는 톱다운 방식의 음악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엄청난 이 SNS 생태계를 이용한 그런 새로운 방식의 음악 확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한 프레임 전쟁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프레임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골 갈릴리 한 촌구석에서 놀랍게도 프레임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그분은 나중에 성전, 인간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 믿지 말라, 너희들은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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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했던 그 성전을 부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장엄한 예배 의식을 부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새로운 생태계를 이 땅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학교도 못 나온 무지랭이 같은 어부들, 그러나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라도
주님을 한번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12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부흥, 리바이벌은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겁니다. 리바이벌은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파리건 어디건 다 에스골 골짜기 같은 곳 아닙니까?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 죽은 뼈가 가득한 곳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LA 좀 다녔는데 거기 갔더니 무슨 워쇼스키라는 무슨 형제가 남매가 되었다고, 자매가 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준의 삶을 관찰해야 하는 것인지를 젊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입니까? 주일 예배가 목적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저 같은 목사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인생 전체의 지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이에요. 백화점이 사람을 모은다면 교회는 사람을 흩어야 합니다. 세상이 위계 질서라면 우리는 질서를 다 뒤집어 놓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줍니까? 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분이.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을 젊은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못 바꿉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그때 모든 것을 뒤로 버려두고 따르는 단 몇 사람이라도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머릿속은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프레임,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찬 프레임, 오직 money, 섹스, 파워, 그런 것들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그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프레임, 그런 프레임으로 새로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이 땅 선한 목자, 선한 장로교회 젊은 몇 사람으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자유해지기를 바라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길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우리의 직업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대한 관심 때문에 그저 내 하나 어찌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죽어가는 마른 골짜기의 뼈다구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 거대한 세상, 골리앗보다도 더 큰 세상, 칼과 단창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세상보다 큰 줄로 믿으십시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BTS를 따르는 저 아미가 지저스 아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누가 따릅니까? 힘없는 사람을 누가 주목합니까?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